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의 시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한 후에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 속에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활력을 더하여 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더 큰 활력을 주는 이유는요, 아마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였던 그 기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에서 기쁨 충만 누리시고 모든 면에서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이 책임이고 부담이고 또 걱정일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볼라치면요, 마음은 더 무거워지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간의 휴전으로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어느 외신 보도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나라,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로요, 우리나라에 미친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잠깐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단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증시죠. 여러분, 증시 그때 어땠습니까?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날이 이 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가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급상승을 이루었었죠.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나라보다도요,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요, 사회가 극심한 혼란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층이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거기다 요즘은 상상치 못할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집을 나설라 치면요, 알게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현실이 덮쳐온다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왜 우리의 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담겨 있으며 왜 우리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요, 전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 목숨을 담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먼저 찬송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들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피다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희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소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는 기대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역사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소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르죠. 세상은 경제가 좋아지면 소망이 생기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건강하면 미래를 이야기를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모든 계획은 무너지게 되고 말죠. 이처럼 사람의 소망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되니까요, 늘상 불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의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죽지 않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믿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산 소망이 있다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냐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근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이 있을 거고 시험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절망케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고요,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했으면 이러한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역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정말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산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산소망은요, 고난이 없을 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망은요, 고난 한가운데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 너희 믿음을 연단한다라고 말이죠. 연단이라는 것은요, 불로 금속을 정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은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죠. 불이 없으면 금속은 더 이상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질문을 바꾸도록 합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집착과 의존, 이것들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점점 더 순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산소망의 특징인 겁니다. 산소망은요,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소망은요,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산소망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나 산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럼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고 느껴져야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붙드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붙드는 것이고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도 놓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죠. 감정이 올라오면 움직이고요, 감정이 사라지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관계가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한다고, 또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삶이겠습니까? 그건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눈에 보이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요,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식어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미래에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또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산소망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의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요, 원망합니다.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되갚으려 하죠.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하면 더 붙잡으려고 하지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그냥 말을 했는데 왜 화내면서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대부분 상대방의 심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요, 지금 내가 말할 때마다 나오는 그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들려주면서 점검해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고 점검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한다라는 것도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이해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이죠. 상대가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내가 이해할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의 자세를 바로 가질 때에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갈등 속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쉽게 쏟아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쉬웠더라면요, 세상은 정말 화목하고 평화만 있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이게 쉽지 않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산소망은요, 우리들에게 없는 힘을 공급하고요, 우리들에게 없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없는 사랑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소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지고요,
경제는 불안정하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상황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산소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투를 점검하고 내가 상대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그 말투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십시오. 일터에서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또한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또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삶을 즉시로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소망은 우리의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다르게 생각하고 또한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한 이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반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산소망을 붙들지 못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을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게 반응했던 순간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산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